귀신은 존재해요. 귀신은 있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았든 안 보았든 성경에서 예수님 귀신을 내쫓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신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어디서 보니까 어떤 집회도 그렇고 귀신이 나가면서 우리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나가고 고조 할머니라고 하면서 나가고 목소리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 할머니 부모님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조상의 신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얘들아, 우상 섬기면 안 돼. 네가 조상에게 절하는 거 이거 다 우상 섬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점이 일단 우리는 조상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나는 안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사를 돕지 않게 되면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제사장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가서 그냥 둘로 엎으면서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불화 일으키는 건 또 잘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넉넉한 사람이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몰라서 저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직 몰라서 그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이 다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내가 믿어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거기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명절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웬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감사 없는 예배는 형식이 돼요. 감사 없는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네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네가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할 때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헌신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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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 은택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배드리는 것은 감사가 반드시 내게 기억이 있어야 돼요.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형식입니다. 형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자체가 그냥 기복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드리는 사람은 토요일쯤 되면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주일날 조금 일찍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돼. 그리고 감사로 할 때,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그 관계는 끊어진 거라, 이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하는 것인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가족끼리 함께 하루에 하나씩만 감사 한번 올려보자.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지요? 참 어렵습니다. 매일 하나 감사를 올리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요, 훈련되지 않고는 안 돼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는 결코 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형식과 기복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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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자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은혜만큼은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만큼 잘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금붕어처럼 잊어버리는 인간들이라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금붕어가 얼마나 기억을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금붕어처럼 잊어버리는 인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를 더 이상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지금 오벨에 잘 두어서 간수해라. 그 간수해서 뭐하게? 대대로 기억하게, 대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우리 한번 3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왜 간수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간수하는 거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대대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먹여주고 헐벗지 않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대대로 기억하는 것은, 얘들아 너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란다, 절대로 너를 헐벗고 굶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대대로 이것을 가르쳐주라, 대대로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보다 내가 훨씬 더 귀하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간수하고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수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복이다. 조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네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게 무슨 소린 줄 아세요? 네가 형식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왜 형식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이신가요? 네가 견고하고 지금도 서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 누구로부터 온 복?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요. 저는 이 세 번째가 저에게 깨달음 중에서 제일 귀한 깨달음이요. 지금 만나를 간수해라, 기억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만나를 주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나를 안 주니까 우리는 먹고 살 수 없게 되냐? 아니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란다. 네가 가꿔라. 네가 일해라. 네가 심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제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만나 말고 또 다른 만나를 너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이 만나를 통해서 네가 배워야 할 또 다른 만나가 있다. 그 또 다른 만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습니다. 근데 영이 먹어야 할 만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네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사는 것으로 단순하게 그 은혜를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너에게는 매일같이 먹고 살아가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내 영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 중에서도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회합니다.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회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길 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실력이 없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내가 먹지 않으면 늘 져요. 늘 상칩니다. 내 불편한 것을 보고 나는 그 불편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늘상 그게 어떤 누구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말씀 한 스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 말씀 한 스푼은 내가 다 설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만들기까지는 여러 차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날마다 말씀 한 스푼을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물론 어쩌다가 이틀 걸 한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내가 빠진 적은 없어요. 왜?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실력이 없다니까요. 목사로서 삶을 살아낼 실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내가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목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요, 저희 집사람의 이질요, 그러니까 조카지요, 언니의 딸이 우리 교회에 3번을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모부 너무 고마워요. 이모부가 알다시피 저는 부족한 게 세상에 없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편 잘 나가는 변호사, 자기는 교수,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는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언제나 마음이 가난했어요. 늘 마음이 가난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3번을 교회에 나와서 이모부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내가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때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에 아무리 내게 많이 주어졌어도 늘 가난해요. 늘 불평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늘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서 그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네가 지금 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요? 요한복음 6장 31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먹으면서 예수로 내가 충만히 채워져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이 예수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주어도 목말라, 주어도 목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목마른 사람이 가정에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은 늘 불행한 거요. 그 목마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보세요. 늘 교회는 불평스럽게 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만나는 여기서 끝이란다. 대신 먹고 사는데 절대로 염려는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생명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의 만나가 예수를 먹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감추어진 것이라. 감추어진 만나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혼합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감추어진 만나. 이 감추어진 만나가 뭐예요?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성령의 양식이 있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성령의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너에게 흰 돌을 주리라. 여기서 흰 돌을 주리라 하는 말은 반드시 승리한단다. 반드시 승리하며 살 것이란다.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며 이 명절에도 구별된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뿐인가요?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새 이름을 주신다는 말씀은 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너에게 명예를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말씀 없이는 넘어져. 말씀 없이는 우리가 끝없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명절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조상에게 숭배하는 게 아니라 조상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그걸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지 아니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본받지 않으면 돼요. 본받을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삶의 지혜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